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까? 보통 로마서 8장은 앞부분 1, 2절 하고 뒷부분 38, 39절을 많이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정말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품에 한평생 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 틀리면 여러분 그 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살면 죄와 사망 속에 계속 그 굴레에 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대한민국 헌법과 미국의 헌법과 북한의 법이 틀린 것처럼 법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기독교의 속성상 여러분 자유가 먼저입니까? 평등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자유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그 다음이 평등인 거예요. 그 다음이 평등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년 열심히 일해갖고 과장 달고 20년 열심히 부장 달고 이제 초입이 있는데 다 평등하면 옛날에도 100만 원, 부장님도 100만 원, 과장님도 100만 원, 신입사원도 1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에서 보여줬듯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도 자율적 결정, 자유의지를 먼저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그냥 다 평등하게 사단의 방식대로 모두 다 함께 믿고 따라와서 한 명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딱 하나 간단해요. 자유의지를 잘라버리면 돼요. 선택권을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버리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발전과 성숙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냥 악인 거예요. 그 돌보미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율적 결정, 그래서 자유라는 기체 아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육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육의 주체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명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니 너희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 기운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나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일정한 자유의 법칙 아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도 자유로운 헌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자유롭지만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헌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헌법이 뭔가?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죄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만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권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예요. 이 세상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자유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예수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주여 이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온 우주적인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죄로부터 자유이고 정죄함이 없는 자유예요. 우리가 진실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이 그래서 늘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마치 그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거하라. 그런데 마귀는 미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미혹하냐? 그럼 이렇게 미혹해요.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 뭘 늘 그렇게 온전하게 붙어가지고만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짝 다른 길도 가야지 그러면.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장 크게 지어서 죄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살짝 비켜가서 모압의 여자들을 만나버려요. 세상의 딸들을 만나버려요. 요거는 창세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족속들이 번성하니까 우리의 형질 자체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늘 원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 원죄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예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보다 더 큰 권세와 그것에 합당한 자격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래, 구원의 자격의 조건은 뭐냐? 부활하신 분이 구원의 자격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활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예수 부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피로 그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을 여러분 받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질렀던 죄들의 죄가가 반역 집안이라, 반역자라는 그 딱지와 각인이 완전히 사라진 사건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고, 그래서 그것을 확증지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오늘 구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죄와 사망의 잔재물들, 이 잔재물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거지가 왕자가 되었을 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왕자의 옷이 잘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지니고 하늘의 왕자들이 되었다는, 장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익숙함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을 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폐역의 백성들, 반역의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비하러 오신 엘리야로 상징되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 서기관, 이분은 뭐 그냥 무대포예요. 영이 움직이는 대로 외칩니다. 그런 기득권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틀린 얘기예요? 아니요, 맞는 얘기예요. 그분의 영으로
하늘을 깨뜨려 보는 영으로, 심령을 깨뜨려 보는 영으로 보면 아직 반역의 물이고 폐역의 물인데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높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 키가 크다라고. 그러나 도토리는 도토리인 거, 밤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을 3절 4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들은 사람, 연약한 육신을 지닌 우리들은 우리 자체가 연약하여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혈과 육을 지니고 죄 가운데 원죄 속에 살아가고 반역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하신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마리아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죠. 아버지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본질적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폐역의 무리가 되었을 때,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말세 중에 말세의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온 역사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럴까? 폐역의 무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양과 염소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새라고 할지라도 비둘기와 까마귀는 다른 것이, 비둘기는 비둘기의 습성대로 사는 것이고 까마귀는 까마귀의 습성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도토리가 밤이라고 우겨도 도토리는 도토리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양으로 개종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자의 남은 자들, 여자 후손의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갖고 모든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 있고 뭐 에스겔도 들어가 있고 하물며 예레미야도 스룹바벨도 들어가 있고 에스라를, 유대교를 정립하는 에스라도 들어가고 다 붙잡혀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양치기 하는 냄새나는 양치기들, 레갑 자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비밀병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였어요. 왜? 이들은 몇 대에 걸쳐서 자신 조상들의 신앙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것을 지키고 살아왔던 이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이 계속 영으로 축복하니까 마른 양치기인데 머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계속 이겨나가는 사람들. 겉모양은 양치기라서 세상의 많은 눈들은 우리의 차려 입은 것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 군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똑똑한 녀석들 싹 끌어가고, 좀 똑똑해 보이는 녀석들 싹 끌어가고, 좀 인간 될 만한 인생들 싹 끌어갔는데, 그리고 저 비굴하고 찌질한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을 내버려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써서 이스라엘을 재건해버리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 성령의 지혜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펼쳐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자, 8절, 9절,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면은 사단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가난한 것 같은데 부요하고,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해지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그러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러면 허리춤에서 성령의 검을 뽑아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잡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썰어버리듯이 그렇게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면면을 볼 때 우린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교회를 이루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고 복음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에요. 그 희망을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뿌렸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의례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에 참된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평등해요, 여러분. 얼마나 평등해요. 그러나 그 앞길에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것, 복음의 자유를 허락해야 돼. 노예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그 자유 아래서 선택하게 해야 돼. 그래,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그래. 따라 나의 받은 복이 너무 큽니다. 태어났을 때 막 북한에 태어났었으면 지금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몰라요. 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 빚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얼마나 냉소적이었어요. 퍼주기는 퍼주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성교 물품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퍼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나 걷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것이고, 서기도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것이고, 북녘 땅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그들도 다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 걸을저다. 예수 피로 선포하면 일어나 걸을저다. 이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 하나님의 놀라운 승부수는요. 자, 보세요. 성경 너 믿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다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증거해봐, 저것도 증거해봐. 홍해가 갈라진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는데 너는 무엇으로 증거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걸로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속일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도울이라는 사람이 머리 빡빡 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기독교는 알아두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은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당연히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하나 빼고 예수 부활 빼면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른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 건강 세미나 하고 그리고 잘 사는 복된 세미나 하고 이럴 때 들어보면요, 도덕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있어서 기본 규율들이 있으니까 그런 규례와 법칙 속에서 설교하면 와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뭐 돈 50만 원씩 내고 100만 원씩 내고 막 그런 세미나 가서 막 힐링을 받았다 그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들어져. 왜 힘들어질까? 영이 안 바뀌어서. 마음까지는 터치해 주는데 눈물까지도 나게 하는데 영이 안 바뀐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그 영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물건마저도 시시해 보여요. 자꾸 우울해져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분노와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공평한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를 첫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된 베드로가 택하신 족속된 우리를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에게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 즉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까지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복음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도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은 열정과 담대함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들이냐,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신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 38절 39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삶이 힘드십니까? 복음을 들고 전진하세요. 또 힘드십니까? 또 전진하세요. 그래도 힘들면 다시 한번 전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평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 태산이 사라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합니다. 첫째도 전진 안 하고 둘째도 전진 안 하고 셋째도 전진 안 하고 보편적 신앙 속에서 보편적으로 살다가 보편적으로 물속에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비가 약간 비치울 때도 내일 결혼할 것을 꿈꾸고 있었고, 내일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 할 걸 꿈꾸고 있었고, 내일 홍대 앞에 갈 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런데 그 안에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즘 보통의 삶, 평범의 삶이 그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보통의 삶, 평범의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스페셜해 주셔야 돼. 그냥 보편적으로 있어도 남이 그렇게 사니까 어쩌다가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어쩌다가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좀 기도하는 척 하다가,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받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노아 정도는 아니어도 노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정도로 되어서 노아의 아내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반열에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들답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지니라고 하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와 그래서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의와 공의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없는 정의는 공허한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랑의 율법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지녀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힘을 지녀야 돼요. 주의 마음에 성령 충만한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단단하고 강팍한 껍질들이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자각해야 되는 것은, 따라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주의 마음을 지내야 돼. 어쩌면 주의 능력이나 주의 건세를 가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의 마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담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손 꼭 붙잡고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즉 거룩한 삶의 성품으로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그 뿌리에서 진액을 올려보내요. 그런 좋은 진액이 올라와야지 나무의 품질을 만들어줍니다.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엇만 해도 다 빼앗겨버린 사망의 법, 죄의 법 안에 있으면 이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손에 들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다란이 쳇바퀴 달듯이 익숙한 그 방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단련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방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그러한 올무가 사라지고 결속이 깨어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무엇이 증거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신의 성품, 그 거룩한 기질이 자라는 거예요. 이 기질은 영적 성장의 과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무디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이고 여러분들이 요한 웨슬레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길선주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대변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남이 누군가 수고하여서 변화시켜 주겠지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무릎 꿇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WCC 우상이 뭡니까? 이 자들이 어제 발의했어요. 빨리 차별금지법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발의한 자들 머리 위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뿌린 대로 거둘쩌다. 뿌린 대로 거둘쩌다. 뿌린 대로 거둘쩌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타협했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정말 구원해야 될 구원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당히 이기적이고 냉소적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성령께서 터치하기에는 이미 지나간 자리에 있는 자들, 이미 버리운 바 된 마른 나무까지들, 이들에게도 주의 종의 심령으로 한마디 하면 주여 용서하시고 회개의 은총을 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대오 각성하여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죽었던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 누구나 벌벌 떨었지만 혈과 육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서 있는 사망의 법을 제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 힘으로 아니 되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주께서 하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천부 인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상의 의미는 본체 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은 자, 죄인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시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확증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냐 그러면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주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신데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다른 자녀들이 하나님께 생겼다는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접니다 하세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애들인 것이에요. 왜?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 자꾸 나오냐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데 마귀가 안 피해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냐? 여러분의 영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물질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삶을 훔쳐가고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는 것들이 이것의 본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인데 여러분들이 복주세요 복주세요 줘봐야 뭐합니까? 지키지를 못합니다. 주면은 지키고 세우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그릇, 큰 마음, 주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 그랬죠. 태초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되니까 심히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이 있을저다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심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난과 시련이 없겠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코스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축복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삶의 고난이 아플 때일수록 욥처럼 부르짖고 인내하여 갑절로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것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사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히브리서 1장 1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시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이때는 직접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미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수종 들고 있는데 수종의 기준점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혈로 씻긴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가 수정을 더 잘 듣느냐 못 듣느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호 천사가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의 양육과 분깃 위에도 늘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나갈 때
즉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다니엘이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미가엘 천사장과 군대 장관이 무엇을 하느냐? 태초에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 오기 위해서 그 모든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런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우리로 얘기하면, 사극으로 얘기하면 군대 대장관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7절로부터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이 자의 특징은 꿰는 자예요. 마귀의 특징은 용은 내어 쫓겼습니다. 완전히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이 참소는 거짓말인데,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짓을 안 합니다. 이미 책정된 곳으로 가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영의 법칙이 너무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자유 안에서 여러분의 주신 세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의 원칙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았던 천사들이 이미 여러분 주변에 수호 천사로서 여러분을 수종하고 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이 여러분의 새 언약이 되어 여러분의 복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법이 여러분의 복이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 형벌이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심령 천국 이루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되어 심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들고 북녘 땅까지 나아가 복음을 신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볼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